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9일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2017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각자 불러주신 처소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 모두 다 잘 드린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막 하루를 마치고 또한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차 운전하고 이렇게 잠깐 볼일 보는 외에는 늘은 저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성령님 안에서 이 시대를 비춰보고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대로 묵상하며 먼저는 저 자신이 깨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 영상과 이 음성을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세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실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영상보다는 15분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음성 녹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경이 깔리는 찬양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바디메오 우리 찬양단위 앞에서 주일 예배를 지금 리드하는 가운데에 찬양 제가 잠시 녹음한 것을 백그라운드 우리 찬양으로 제가 이렇게 놓으면서 오늘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운전 중에 15분간 밖에서 급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차를 세워놓고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묵상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경건치 않은 자기 정욕대로, 그죠? 정욕은 뭡니까? 사탄 마귀로 온 것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신 러스트랍니다. 러스트라는 건 녹쓴다는 거거든요. 녹쓰는 것, 정욕, 프레쉬, 그죠? 이 전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기롱한다. 기롱이라는 말은 오늘 잘 안 쓰지만 조롱한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사도와 마찬가지로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지어나갑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내가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 하죠. 하나 있어도 둘이 있어도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니골라가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나가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잖아요. 사람 당을 만든 겁니다. 바울당, 아볼로파, 바울파 이미 이렇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담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복된 시간들이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계속 믿으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22절을 묵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럼 세 개죠. 그 다음에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여기서 보면 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와 이르는 곳은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시온산 공중에 지금 떠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성,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또한 이곳에 오가는 수없이 많은 천만 천사,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직 하나님의 도성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 또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성이 바로 그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시온의 공중에 떠 있는데요. 시온의 삼층천의 공중에 떠 있는데요. 그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퍼펙트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이들로서 천 열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먼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영광의 송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사탄 마귀도 이렇게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어 완벽한 인으로 창조되었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인간이 조금 높여지면 자기가 예수가 되고 맙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마는 것이다. 여지없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내치듯이 그들은 쫓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을 새 노래를 통해서 아버지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인 아버지 보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나님 우주 만물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죄 씻어 또한 그 생명으로 덮어 씌우셔서 이 첫 열매들을 하늘의 보좌에 이끌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들이 선 곳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승전가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의 영광을 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들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여러분 찬양 하나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천사도 부를 수 없고 어떤 일반적인 교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 증거했던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이른 곳이 하늘의 12장 22, 23절,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장자들의 총회도 교회에 포함되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10분의 1이란 11조단 열매든 이 장자들이 이 교회에서 뽑혀 나와서 첫 열매가 되어서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가 이렇게 각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그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을 나타내 줬지만 하나님의 가장 앞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렇게 첫 열매로서 시온산에 선 무리인데 이들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장자 교단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인간적인 교단을 만들고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꿈을 꿔도 절대 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24장로 내지는 이러한 멸류관 쓴 바늘에는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14장이 어찌하여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계시록 14장이 이렇게 처참한 용이 땅에 쫓겨나가서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를 불러 올려서 이제 짐승이 하나님, 그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자니 이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14장에는 이미 휴거가 일어났고 13장에도 이미 용이 땅으로 내려 쫓긴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죠. 그 다음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다 땅에 남았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용의 세력을 입고 나오는 피할 수 없는 이 666을 맞아서 오른손과 이마에 강제로 표를 받으면서 끌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지옥으로. 그렇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속에서 14장 후반절에는 하늘의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그 내용은 아무리 휴거가 일어나서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희망 하나가 있는데, 죽던가 죽어서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오던가 아니면 666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죠? 이 심판하실 시간은 완전히 세상을 끝내고 천년왕국 이르게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영원한 천사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하는 거 첫째 내용이. 두 번째는 큰 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하면서 무너졌도다 하면서 fallen 하면서 큰 great 바빌론은 이 세상 지구 전체가 무너졌다. 한 번도 얘기하는 게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표가 주어질 텐데, 이제는 그것을 인내하던가 아니면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대에 던져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14장의 전반부에서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앞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지상에는 완전히 666 세력이 짐승 통치가 되어서 완전히 무적행이 열려서 짐승 사회가 되었고,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네피림과 이러한 모든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완전히 처참한 그 이상한 존재들이 다 튀어나와서 인간을 모두 볼모로 잡은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5장에는 하늘의 유리바닥,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또한 벗어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을 붙잡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만 2천 즉 14만 4천이 인을 친 다음에 바로 인이 친단 끝난 다음에 7장 9절부터 큰 무리가, 그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모라드 등이 설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휴거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에 서서 이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상태를 바로 14장에는 1절에는 천열매들이 보이고 15장에는 나머지 모든 무리들도 같이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검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가까스로 이렇게 이 지구를 탈출해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탈출해서 공중에서 아버지 보좌의 유리바닷가에 가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천열매들은 쉽게 말해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총회에 장자권을 받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이 총회에 기록된 그들이 바로 이 천열매들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왕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룰 주님과 완전히 일치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천열매들이. 이들이 그럼 여기 왜 서 있냐 이겁니다. 앞선 제가 영상에서 오늘 낮에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대로 이들은 19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이제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은 후삼년 마운드 달에 사탄 총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직접 친히 하늘의 군대들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열매들을 용사로 변화해서 300명의 차출된 기도원 일꾼들처럼 그들을 거느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장엄하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계시록 19장의 14절의 이 모습.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와 지금 첫째 부활로 지금 철장 권세를 받으면서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낳은 그 사내 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첫 열매입니다.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 천군 천사와 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로? 예. 7년 대환란을 얼마나 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시고 아마겟돈의 666으로 짐승 전부 좀비 사회를 완전히 사탄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세력을 완전히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철장 권세를 받은 14만 4천의 첫 열매들과 하늘의 장자들이 총회에 속한 이 우리들과 같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모든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간검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하는 시간이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말이죠. 그날 환란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이미 휴거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완전히 그죠? 그 3분의 1이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의 넷째 나팔까지 띄어지는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발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허락하여서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이 교회가 옮겨지고 또한 천열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음 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래. 이건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의 첫 열매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이제 첫 열매로 들림 받아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휴거되어 올라간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이제는 이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아주 급한 왜 어린 양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기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같이 서 있다는 겁니다. 서서 뭔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 앞에 승천에 부활해서 또한 변화해서 주님 앞에 들림받은 무리들이 이제 모든 그 여정을 다 검열을 마치고 이제는 지상재림으로 주님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아까 그쪽으로 제가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것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이때가 바로 큰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할 때 그 하나님의 나팔이 바로 여기서 나라는 큰 나팔 소리로서 휴거 나팔인 겁니다. 이 휴거 나팔을 통해 이미 들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앞선 30장은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에 하나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사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이 지상재림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건 휴거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6장의 6째 인이 띄어지면서 땅의 모든 그 왕후장상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땅에 남았잖아요.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비웃었기 때문에 땅에 남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완전 자연계의 변화가 이루고 혼비백산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보이겠고가 바로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이 하늘에 이제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과 지상재림하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환란 때는 말이죠. 가만히 캄캄하겠지만 영계가 열어져서 땅에 남은
자와 하늘에 있는 자, 공중에 있는 자, 천열배로 내려올 자들이 모든 연계가 다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지상에서 불신자들이나 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조차도 다 그것을 보고 연계가 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7년 대환란의 인터벌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영광 중에 장엄하게 이제 휴고된 그 천열매들과 이 땅에 다 내려오는 겁니다. 휴고된 모든 사람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철장 권세 받은 그러한 그죠? 그 주의 종들과 그 장자권을 받은 천열매들이 이 땅으로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을 출발하여 이제 그죠? 아마겟돈에 나와서 666으로 아마겟돈을 모이게 해서 저들을 아마겟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저들을 국문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은 국문한다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모여서 그죠? 바로 이러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환란 후에 이렇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즉시 천열매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선 14만 4천이 지금 지상 재림의 심판의 권세를 받고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면서 앞에 그 13장의 적그리스도 세력 666으로 완전히 쩔은 세상, 그리고 뒤에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추수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이것이 끝난과 동시에 주님과 재림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연회를 하고 거기서 연회, 뱅퀴스트라고 하죠. 연회를 하면서 어떤 주님과 그죠? 그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시온산에서 지금 출발하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이것이, 땅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징조들을 보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로서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요한계시 19장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는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저들을 철저한 다스리면서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용은 잡아서 2000년간 무정행에 잠그고 이제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2017년 지금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이제 밤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9월 10월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긴박한 시간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7절기인 그죠? 그 가을절기로서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다 절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면서 늦은 수장절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는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번 11월 3일에 그죠? 그 하나님의 그 33일이 지남으로 그 산열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9월 23일 날 이 사내아이는 태어났는데 33일이 지난 다음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때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절대 나는 세례요한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세례요한을 본받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언덕에 광야에 서서 저는 일체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교단과 종교와 어떤 인생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실한 종이면은 신실하게 예수님께 헌신자이면 누구든지 제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왕후장상하니 대통령 아니라 어떤 세상에 어느 사람이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이 광야에서 혼자 외치다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마지막 첫 열매로서 철장 권세 받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 내려오는 자가 되기를 영원히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러한 소원을 주시고 그런 반열에 그런 부류에 정말 들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는 여러분 10월 31일 올해는 각 교회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로 지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17년 전에 목회할 때 다 그렇게 보내고 저도 목회자입니다. 제가 광야의 사역자라 해서 저는 그 목회자로 이미 목회자를 졸업한 거지요. 목회자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목회자도 품으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한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거꾸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낙하산 같이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선지자 아니야 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과 동시에 또 이렇게 또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외국에 있는 많은 그러한 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깨우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첫 열매로 꼭 가기를 원하는, 그죠? 구원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늦었지만 첫 열매로 1등으로 주님 앞에 이 철장 권세 받은 아들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함께 가자는 이런 무리들이 같이 이런 주의 남녀 종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여 저는 간절히 이러한 말씀을 지금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죠? 그 광야에 어째 나갔더냐,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그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이 주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잠깐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요건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에게,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로 착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예수가 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사탄이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묻되 요한복음 1장입니다. 21절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은 너무도 겸손한, 예수님과 6개월보다 앞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사명자로서 예수님도 인정한 사명자인데, 그럼 너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했어요. 나는 세례 요한이다. 나는 뭐 침례자 요한이다. 나는 장차 예수님을 그 신들매를 풀리지 못하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감히 저분을 내가 감히 침례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까불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너 뭐지? 성경이 이른 대로 이사야에 나왔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보낸 자가 또 물어가래. 그럼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왜 세례 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너는 이것으로는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쉽게 말해서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라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그러니까 신발의 끈 하나 풀어주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과 어떻게 세례 요한이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툭하면 예수님이 사랑받는다고 예수님과 맘먹고 같이 동격으로 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사탄이 타락한 거거든요. 바로 이래서 사탄이 하느님의 그 세계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맘먹으려고 하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이 세례요한에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면서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이렇게 광야에 갔느냐 말이죠. 그죠? 거기서 무슨 비단 옷을 입은 여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지 않다. 그죠? 그곳에 외치는 자로서, 그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곳에서 외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그죠?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느냐? 그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주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비록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걸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말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나는 선지자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따릅니다. 나는 나를 생각하지 마. 나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 다친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쉽게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 맞는 거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 중에 이제 우리를 첫째 들림으로 이제 이런 세례주 요한 같은 자들이 첫째 열매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첫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러 갈 건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는 모든 깨어있는 교회에서도 또 선발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으로 이 세상을 깨운 자들이 첫 열매로 이 땅을 떠나게 돼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영광의 성전가를 부르다가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주님과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시기에 참으로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개혁이라는 그 종교개혁이 31일 날 이제 겹쳐지고 화요일 날 그리고 이때는 오바마가 또 그죠? 자기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정치 재개를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들려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이제부터 제가 저녁에 9시부터 약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씩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나름대로 멀리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제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성령 안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엘서에 잠깐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조금 그거까지 더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계시해 준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장 28절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성령님 오신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설교라는 것도 봐도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때는 물론 인간의 내면적에 들어온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외적으로 역사했지만 어쨌든 성령의 그 사로잡힌 바 뒤에서 세례 요한도 역사한 거.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나 자신을 주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증거했지만 이것은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기 직전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맞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휴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일 때 이 상황이 발생하고 또 계시록 8장에 넷째 나팔이 부를 때 또 이 상황이 발생하고 또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 끌어다가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때에 용이 완전히 그 난리를 칠 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속에서 사탄 마귀는 발악을 하지만 첫 열매들은 주께서 추하해 가면서 공중으로 주께서 들림받게 하셔서 첫 열매로 하늘 곳간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심판의 재림주로서 철장 권세를 받을 자로서 시온산에서 주님과 서서 출정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열매 주 앞에 부름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보죠, 그죠? 내가 내 영으로 그죠, 내 신으로 만민에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영으로 신으로 만민에게 이렇게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할 것은 뭐냐면 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몽롱한 중에 무슨 뭐 이런 것도 물론 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거든요. 내가 무슨 다 기도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영을 받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기록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마지막에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영으로 충만하고 영이 부름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모르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가 돼요. 미리 예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고 그 말씀을 깨닫고 외치는 것도 바로 예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그런 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이른 주님의 말씀이고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 이 놀라운 이런 것을 하나 저는 참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어디 잠깐 이제 그 사람을 태우러 가면서 묵상한 그게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꾸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외에 내가 복음을 자꾸 거기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복음, 네가 복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거기에 신이 되고 내가 어떤 니골라 당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전혀 예수님의 행세를 하다가 전혀 이제는 토사구팽당하는 거 알죠? 토끼가 말이죠, 그죠? 그 사냥에 이제 개가 토끼를 사냥하는데 그죠? 쓰이다가 나중에 그 버림당하는 게 토사구 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잘해줄 때 내가 주님과 견주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사탄도 쫓겨난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제가 지금 했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나 한다는 거예요. 나 해가지고 나를 벗어나고 내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은 이미 죽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육이 진짜 죽으면 나 생명 끝나고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육이 죽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레콘. 그렇게 여기라고 했어. 여기라.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 간주를 하지만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탄이 주장하나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 성령님과 살아서 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거기서 자꾸 나 하다 보면 나병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병이라고 해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지만 거기서 나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나병 환자가 돼서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저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이라고 안 하고 그죠? 래퍼병이라고 하죠. 래퍼 영어로는 또는 이제 한글로는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한센시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 하다 보면 나병, 영적인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살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들이 그냥 소리예요, 소리. 내가 간증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 간증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제 주일을 이렇게 오늘 저녁 묵상을 하면서 좀 은혜롭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한 영혼을 또한 보내주셔서 참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부 예배 때 정말 나누고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고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주교에서 살은 그런 어떤 자매 한 분이 와서 참으로 많은 간증을 하면서 놀랍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그죠? 참석하는 놀라운 오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마지막을 쓰는구나. 그리고 택한 백성 그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불러내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오늘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어서 그 음녀와 더불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여서 여섯 대접이 쏟아지면 그때는 새 귀신들이 나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과 용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 놈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깨지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린 양은 이긴단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서로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빼내심을 입은 자들, 진실한 자들, 철장권세 받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여자로 인해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음료로 더불어 절대 그 교제를 안 했거든요. 이 큰 음료가 받을 속에서 절대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모든 걸 함께 했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한눈파는 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겁니다. 왜? 여기 음료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했거든요. 예수님 밑에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타락한 창녀와 음료거든요. 음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빼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빼내심을 받았습니까? 맞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었던 곳에 그냥 타성을 져서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납니다. 천년매를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빼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가정을 버리고 어디 무슨 교회를 옮겨라 막 그런 소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께서 그죠? 바람이 그죠?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 교회 오라 저기 교회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열매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너무도 우리 모든 그죠? 주의 귀한 성도들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부르심이고 빼내심을 얻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다가 이 땅으로 그죠? 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린 문으로 백마탄 주님과 더불어 같이 백마를 타고 흰을 입고 따라서 내려오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거지 주님이 이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모든 조건을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주시면서 모든 걸 해줬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7교회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리니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걸 주시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제 2016년 10월 29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마치면서 저녁 묵상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온 세계에서 광야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첫째 들림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이러한 첫 열매로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300명의 기도원 일꾼으로 뽑혀서 용사가 되어서 그리고 정말로 그죠? 왕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정말로 첫 열매들이 되어서 이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아마겟돈으로 내려올 그러한 첫 열매들이 되어서 또 그런 교회들로 여러분이 모여서 또 그 시대를 깨우는 정도로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이 놀라운 반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로 예배고 남자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더 엄청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연약한 여성 또 아픈 여성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 응합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의 소리는 어디 가서든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결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한 적도 없고 저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 절대 그런 저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저 그냥 예수님을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 불러오시기 직전이니까 천년배로 갈 사람 같이 가자 그 소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소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 무시하고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 난 자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위인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예비한 교회에 와서 많은 주의 종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신과 광야 가기 전에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샘 열둘과 그죠?
그 종려 70조가 있는 곳을 엘림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만난 게 엘림이거든요. 엘림도 역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예요. 바로 저는 이와 같이 그런 자리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 여기는 여기는 조사원에서 여기서 초막집을 칠 수 없습니다. 왜? 여기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예요? 예,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고 그곳에 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과 같이 있지만 지금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바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천사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들로서 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가진 멸관을 굳게 잡아 그죠?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그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듣다가 여러분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차를 타가 듣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면서 나의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오기를 원하시는가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음성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람 따르지 마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영이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사람이 부어진다는 것은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무장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도 모르면서 몽롱한 꿈을 꾸거나 뭐 환상이 열어져 가지고 뭐를 본다거나 그죠? 막 그냥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너무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최고의 승자와 능력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무장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 예수님과 새 노래를 부르는 최고의 바늘을 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